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주영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터넷으로 예배 오늘 들으실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의정부 그리고 수원 그리고 이제 홍천에서 이제 사천으로 이사 가신 가정들 그 다음에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선교사님들 격려합니다. 네,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눈에 보이게 박스에다가 나무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로 만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불러주신 그런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행하셨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가 있으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중재자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시대, 즉 제사장의 마지막, 물론 그 뒤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에게 함께 하셨던 그런 동일한 은혜의 제사장들의 마지막 제사장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또 엘리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즉 정리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로 밥벌어 먹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냥 무감각한 상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감각하거나 무뎌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드디어 사무엘상 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이 사무엘상 5장 1절에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롯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든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긴다라고 합니다.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법궤가 뺏긴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현실은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옛날 얘기를 성경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그 믿음을 뺏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뺏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살 수 있어요? 오늘 왜 숨을 쉬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 내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꺾일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그들은 5장 2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다 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는데 다곤 신당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근데 이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이 나라 신이 더 세고 이 나라 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나라,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뭐 우리나라는 그냥 전쟁하지도 않아서 빼앗기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누가 다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와, 일본 신이 제일 센가 보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을 대충 섬겼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짱이야. 무조건 이기시는 거야. 근데 전쟁에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쟁에 진 거 이런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붕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신에게 지거나 힘이 없거나 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왜 법궤가 빼앗기느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거예요. 버리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5장 3절에 보니까 다곤 신전에 아침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은 남자의 몸에 꼬리가 인어, 그러니까 물고기 같이 인어 꼬리를 달고 있는 그 신인 거예요. 블레셋의 신인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세서 여호와가 져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신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저 물고기 신 다곤 신도 못하게 나를 섬기느냐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의 신이 세가지고 이긴 줄 알았더니 여호와 앞에 그냥 절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볼까봐 빨리 이렇게 세워서 신상 그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5장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5장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그의 앞에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겨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하나님이 다 끌어놓으신 거예요. 니들이 세워봤자 나한테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곤 신을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쟁은 다곤 신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거다. 우리의 신은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대단하다고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오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블레셋과 애굽은, 성경에서 블레셋과 애굽은 비유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마귀의 도움을 받아 사는 세상.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렇게 막 당해야 되느냐?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힘은 있으신데 우리 때문에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정말요? 그래요. 맞아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면 우리가 고치게 되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5장 5절에 보면 웃긴 말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자기 신이 문지방에서 손, 발 다 끊겨 있으니까 문지방을 안 밟는데요. 여러분 문지방을 안 밟을 게 아니라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세상 임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로 못 가요. 가고 싶은 생각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 다곤신의 수치를 문지방 안 밟는 것으로 때운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천적인 은혜예요. 아멘.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은 5 지방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여기 보면 아스돗, 가자, 가사, 가드, 에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가지고 5,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아니 인천, 부천, 뭐 서울 뭐 이렇게 해가지고 5 지방이 나라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는데 자기의 신들이 아주 절단이 났어요. 신이 절단 난 것도 지금 그냥 이들은 이제 전쟁할 때 믿을 만한 신이 없고 뭔 일을 할 때 자기를 도와줄 신이 없으니까 괜히 이스라엘 잘못 건드려서 하나님 법궤 잘못 건드려서 영적인 멘붕이 온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영적인 멘붕이 온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고 하냐면요, 5장 6절에 독종을 아스드롯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서 독종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8절에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9절에 또 종기가 납니다. 10절에 에그론, 이 5 지방을 전전긍긍해서 옮기는데 가는 데마다 독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독종하면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이 나오죠.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이 독종을 통해서 누가 지금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블레셋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의 중심으로 세상이 그냥 법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5장 12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 그 독종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요. 누가 치셔요? 하나님이 치세요. 전쟁을 다곤인 신이 이기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블레셋의 신이나 블레셋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패함은 저들이 강해서 우리가 패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잠시 우리가 진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그 관점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와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하는 게 하늘의 사무죠. 하늘의 사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창세기에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노아 시대의 이 악인들의 이 악한 것들이 하늘에 상달됐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곤이 다스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통치하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렸는데 아주 신나게 두들겨 팼는데 자기들이 차라리 건들지 않는 게 더 낫고 두들겨 패지 않는 게 훨씬 나을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블레셋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레 시대처럼 엉망으로 제사하고 나를 이렇게 섬기면 안 돼. 돌이키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은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이나 내 욕심이 하는 거는 나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상대가 고통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를 깨닫고 블레셋은 우와 이스라엘 좋겠네. 저 하나님은 진짜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야 너 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교훈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지심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신앙이 굳건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온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시냇물이나 이런 민물이 많아요? 바닷물이 많아요? 바닷물이 훨씬 많죠. 근데 물이 어떻게 바닷물을 덮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관용어입니다. 관용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물의 근원이라고 해서 바닷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 이 세상에 바다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덮어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와 여호와가 일하신다.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크시고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그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다 생략하고요. 6장에 보면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야 돌려보내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가게 되면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거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 블레셋을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대단하다. 저들의 나라를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고백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남은 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체감같이 살고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망했던 소망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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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만 얘기를 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6장 4절에 속건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5배나 4배로 배상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금 독종과 금쥐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를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문지방 밟지 않고 조심하는 정도로, 즉 하나님이 이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교훈이 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질 않아요. 그냥 와 대단하다, 건들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좀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법궤가 빼앗기고 그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고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미워서 때려요? 잘 되기 위해서 때려요? 네, 지금은 또 때리면 안 되는 시대가 왔죠.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특훈하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6장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뺏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오신 거예요. 19절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하나님의 법궤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 보는 거, 그 위에 시온자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 1년에 한 번 말고는 안 되는데, 대제사장도 이 뚜껑 열어보지도 보면 안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엉망으로 섬기고 엘리 시대 때 막 미리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냥 재물 갖다 먹고 막 하는 것처럼 이 베세메스를 뚜껑 열어본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 열어보고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왜 712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365개 하지 말고 248개 하라.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참 미련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7개월 동안 그 블레셋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들은 와 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회막을 세운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되고, 회막을 세운 것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회막에서 너희를 만났는데, 줬더니 너희들은 구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니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참 신앙의 본질, 레위기에 주셨던 그 말씀을 싹 잃어버렸던 변질된 신앙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7개월과 사람들의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됐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거룩은 뭐고 구별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즉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기에 거룩과 구별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건 같은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되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이고요. 내가 옛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두는 것,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구별과 거룩이 다른 것 같은데 그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그 뜻은 구별과 거룩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블레셋에 졌고 법궤도 빼앗기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법궤 열어봐가지고 막 70명이 죽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해프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너희 이제 구별할 거지?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나를 섬길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별하고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거룩이 구별이 네. 4절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구별과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구별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이제 우상에게서 줬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제 다 걷어들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해요. 뭔 기도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이제 과거에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그런데 워낙 죄가 많으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와 내 힘, 그 변해버리는 그 쓸데없는 그런 힘들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그러면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금식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채찍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잘 되었더라 그러지 않고 꼭 성경에는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해피엔딩 하려고 하면 꼭 사건이 나오는데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세상이 듣고 마귀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거룩하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이 순간에 블레셋이 듣고 마귀가 듣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구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결단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결단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 결단을 포기하라고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야 진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진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냥 또 낙심해져 버리고 졌기 때문에 손에 쥐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5장에 보면, 오늘 5장에서 보시면 블레셋이 전에 7개월 전에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었을 때는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졌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회개가 뭐 대단한 거냐, 회개가 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구별하고 우상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금식하고 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달라. 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이들이 회개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중보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무엘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에 대한 응답이요, 이스라엘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5장부터 계속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삐지지 말고 회개함으로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황을 준비하실 겁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세 달에 한 번씩 그 헤파빅 그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지는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해서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도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왜 기도시키신지를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뭔지도 모르고 기도시켰는데,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은 안 하면 안 할
안 할 수 없도록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기도시키시고 기도시키시면서 응답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뭐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말씀 끝나고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레로 일하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서는 우레가 아닌 다른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레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네. 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다 포함된 행위이잖아요.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손발 다 끊기는 그런 다원, 가짜신, 이제 신들을 섬기지만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한테 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철기, 창 이런 거. 이스라엘은 뭐 몽둥이, 청동기 이런 무기 가지고 싸우니까 신은 우리를 안 도와주지만, 우리의 신은 여호와보다 약하지만 우리가 이 전투력이나 군사력은 세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우레, 번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막 어지럽게 하고 서로 막 자기끼리 싸우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 살 돈이 없었는데, 그냥 뭐 5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집을 샀어요. 아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도, 아니 교회에 살 형편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샀어요. 아멘.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야, 저게 말이 돼? 저 사기 아니야? 아니,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아멘. 이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들이 이제 에벤에셀에서 돌을 쌓고, 미스바에서 돌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내. 아멘.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안 쳐들어와서요. 사무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기도한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드셀라처럼 뭐 900 몇 살 살면 좋잖아요. 1000살 살고 하면 좋은데,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었대요.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못하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무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죽으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노릇도 못하고요.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8장 5절 읽었던 말씀 다음 때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당신처럼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거나 당신의 아들 사사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지혜로 차선책으로 왕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뽑히고 다울이 뽑히고 두 왕조가 갈라져서 위에는 19명, 밑에는 21명, 약 40 몇 명의 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쪽은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고 남쪽은 5, 6명 정도 좋은 왕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자, 왕은 인간의 방법이 돼야 안 돼요? 결국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차선책을 취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은 이게 아니면 이거라고 하는 차선책이 필요하지만 신앙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말고는 차선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차선책이 내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다 망해요.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요. 그렇다고 하면 7장 8절 9절 읽으시고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7장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오늘 7장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똑같은 부르짖는 단어를 썼는데 블레셋의 고통의 소리 지름은 아무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기적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시름과 고통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차선책인 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